많은 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손들기 어려워하실 수 있는데요. 혹시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설교는 내 삶의 낙이고, 설교가 나의 즐거움이고, 내가 유튜브 들어가는 거는 설교 듣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은요, 설교가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설교는요, 세상 지혜와 비교했을 때 어떤 내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 직접적으로 막 적용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이 설교자와 하나님이랑 이렇게 막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아닐 뿐더러 그냥 그땐 그랬다라는 말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방식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혹은 불만을 좀 토로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히브리서를 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자신의 편지의 맨 처음 시작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표로 한번 표현해보면 이 다음과 같습니다. 표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옛날은 구약 시대를 가리키겠죠. 떨기나무를 통해 나타나기도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이런 걸로 나타나기도 하시고, 또 천사라든지 예언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옛날과 비교되는 날이 어떤 날이죠? 이 마지막 날에. 히브리서 저자는요, 옛날 그 시대와 지금의 오늘날을 비교하면서 이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왜 그런 말을 썼을까요? 아마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지막 날에 이미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그 밑에 내용이 참 중요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왼쪽엔 있는데 오른쪽에 없는 거 뭐죠? 여러 방법을 통하여. 네, 방법이 나와 있지 않고 오직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오직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실 때 아들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을 1장 1절에서부터 기록하면서 내가 앞으로 하려는 말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들어봐. 먼저 이 전제를 깔고 들어가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 히브리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에 대해서 내가 말할 건데 한번 들어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아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고요. 그 아들은 말씀을 통해서만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 잘 들으셔야겠죠? 네, 아멘입니다. 그러면 이런 히브리서 저자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예수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과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습니다. 아멘. 아까 보셨듯이요,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때 내용과 지금 예수님 때 내용을 많이 비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통은 이 집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지만 오늘 또 부모님도 오셨고 하니까 빨리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요. 이 집은 두 가지를 크게 뜻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성실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계획을 성실하게 모세가 이행했고 그것을 잘 이루어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런데 3절을 보면요.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모세보다 더 뛰어난 누군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시죠.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이미 지어진 집과 그 집에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잘 실행해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 즉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심히 잘 일했던 모세와 하나님 나라에 지금 전 인류가 속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 안에서 잘 실행시키신 예수님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예수님께 더 큰 영광이 돌아가겠죠. 4절에서도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이 집을 짓고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지만요. 그러니까 1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모세를 풍파한 너무 많은 선지자들, 또 예언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이루어 갔지만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궁극적으로 완성시키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더 이상 다른 하나님의 어떤 구원 계획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드러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만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이고요. 그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고 그 구원 사역을 다시 저희 삶에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설교가 아닌 다른 어떤 매체에서는요,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아요. 전도하는 것도 설교의 일부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든 행위와 말이 결국 설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원어로 보면 같은 말이에요. 전도와 설교. 그리고 이 설교는 모퉁이 돌과 같다고 많은 신약의 사도들과 또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누구든지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왜 모퉁이 돌이 되셨을까요? 성경은 왜 이 돌에 부딪히는 사람들이 부서지고 가루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실 복음서뿐만이 아니고요. 시편, 이사야서, 베드로전서, 로마서 여러 가지 장소에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표현하면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에 부딪히면 그 사람이 부서지는 이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혹시 요즘에 20, 30대 가운데 제일 유행하고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시나요?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신흥 종교이고 막 그럴 것 같으시죠? 다음 화면 한번 띄워줄래요? 요새 젊은이한테 제일 인기 있는 종교가 불교래요. 불교. 왜 불교인가 하고 봤더니 이게 불교의 모티브를 보면 가운데 혹시 글씨 보이죠? 이게 불교 박람회인가? 이런 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요새 굿즈도 많이 팔고 여러 활동들 하고 있는데 가운데 포스트에 뭐라고 쓰는지 보이시나요? 알지? 불교는 강요 안 해. 불교는 강요 안 해.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내가 가고 싶을 때 찾을 수 있고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그런 자유로운 나의 자율성을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그런 종교구나 하면서 젊은이들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20, 30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청년들이 불교에 좀 이렇게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강요 안에 이런 말 보시면 어떤 종교가 떠오르시죠? 네, 약간의 이 기독교를 저격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요새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독교가 조금 좋지 않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라든지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단 하나죠. 강요가 많다. 예수님 밖에는 좋은 소식이 없어. 너네는 예수님 아니면 살 수 없어. 다 끝장날걸? 요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래 그럼 한번 교회 가볼까 하면 주일 예배 나왔어? 그러면 이제 목장 모임도 해야 되고 수요 예배도 나와야 돼. 좀 공감이 되시나요?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아. 금요철에도 나와야지. 봉사도 해야지.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 그 십자가를 알고 받아들였을 때,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잖아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섬기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것을 즐기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설교를 즐기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전도 행위를 즐기고,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게 보일 리가 없겠죠. 미련한 일이라고, 환영받지 못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5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멘. 원어를 잘 살펴보면요, 모세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그 집에 속한 사람, 그 집 안에 있는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요, 그 집 위에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즉, 그 집의 주인이 되시고 그 집을 소유하시는, 그리고 그 집에 속한 하나님 나라 모든 백성들을, 또 그 백성들을 향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죠. 어디에서 완성시키셨을까요? 십자가에서 그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그 사실을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 하나님 집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요새 MZ세대들의 자율성을 침범하는 행위이고요. 얽매는 일이고요. 돌로 부서뜨리는 일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전해야 할 사명에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우리 부족한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 나오기 싫어합니다. 별로 시간 내는 것도 힘들어하고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어하고요. 그럼에도 그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해주신 노력들과 또 그 노고들을 다 보이고요. 저는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전하는 일에 힘써 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만, 이게 겉으로는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고 뭔가 우리의 삶을 억제하는 것 같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죄로부터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케 하심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전달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불교 좋죠.
애초에 나를 위한 종교잖아요. 내 마음의 편의를 위한. 그런데 내가 듣기 좋다고 다 옳은 길이 아니잖아요. 내 마음 편한 길로 간다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잘 살아야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삶을 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다고 해서 가끔씩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 집의 주인이구나. 내가 이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관리 감독하는구나. 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예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완성시키셨음을,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것을 모두 해결하셨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참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인 국가고요. 또 한국의 사인 중에 네 번째 사인이 자살이래요. 이런 통계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 중고등학생이에요. 네. 우리 아이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이들을 자유케 하는 진리가 무엇일지, 이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받는 생활을 하는 중에 어떻게 이들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얽매여지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진짜로 진리로 저희 삶이 어떻게 자유케 될 수 있는지, 그 길은 오직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이들에게 또 가정에서 그 믿음을 전수하는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면서 또 중고등부 학생들도 잘 순종하면서 그런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감사히 여기면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가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듣는 것만이, 설교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묵상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길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인 줄로 알고 실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세나 다른 선지자들처럼 이 집을 지어가는 역할은 아니지만요. 이 집 구원 계획을 새로 우리가 하진 않. 저번 주에 사담인데 그 1층에 우리 그 도서관에 누가 몰몬 성경을 놓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몰몬 교리가 담긴.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미 완성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됨에서 더한 거잖아요. 꾸란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 이후에 다른 어떤 역할이 주어진 것인데, 이미 저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었고 그 이후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물론 성령이 일하시지만 성령께서 다른 사역들을 하시지만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고 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음을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영광 받으실 예수님 묵상하면서 또 그 일을 증거하면서 이 땅에 거짓 진리가 선포될 때에 진리로 맞서는 우리 부모님들과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는 정말 많은 세상의 풍조와 문화와 내가 창조자라는,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자유가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짓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나라 자녀된 사람들로서 하나님 집에 속한 자들로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을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고 그 완성하시는 것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묻어날 때에, 증거되며 사라져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 믿음을 바탕으로 앞으로 세상 살아갈 때에 거짓 진리를 무찌르고 모퉁이 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셨습니다. 다른 어떠한 거짓 진리로 인하여 저희가 속지 않기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말로 인하여 저희가 헤매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 갈 때에 이 땅 가운데 거짓 역사하는 것들을 저희가 무찌르게 하시고 올바른 진리로 세상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저희 삶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삶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에 주께서 저희 삶의 동력이 되시고 힘의 근원이 되시어서 저희가 이 길을 나아가는 것에 아무런 거리낌 없을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해 주시고 주의 말씀 올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진리와는 멀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설교가 너무 지루하다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내 삶에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며 거부하며 살아가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올바른 일을 행하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저희 삶을 잘 커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